할렐루야. 찬송가 한 곡 할까요? 496장.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지시를 부려봅시다. 열매 차차이며 복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하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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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하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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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하늘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부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복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하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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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하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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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하늘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시행할지라도 나중에 주께서 칭찬하시니 기쁨으로 하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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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하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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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하늘 거두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환영하며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2장 6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올리며 또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저도 어제 박용자 목사님의 소천 소식을 접하면서 또 이렇게 문자가 와가지고 함께 기도해 달라고 해서 또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를 했는데 잠깐 우리가 박용자 소천하신 목사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리는 영으로 또 주님 품으로 돌아가신 우리 박용자 목사 살리는 것은 영이니 아버지 왔던 곳으로 와서 또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있을 때에 예수는 그리스도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비록 이 땅에서는 아픈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며 나아갔지만 하지만 가난한 심령이 되었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 오늘 우리가 이렇게 또한 함께 모이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아직 남은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고 있사오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사나 죽으나 오늘 우리가 주의 것으로 오늘 우리가 그 말씀에 쓰임받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 박용자 목사 주의 품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한없는 기쁨과 영광만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든 성교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또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십자가 복음 총회와 또 세계 선교회 또 이렇게 두 번째 맞이하는 올해를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의 예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제 저녁부터 또 이렇게 비가 내리고 새벽이 되어져서 눈이 이렇게 떠져서 밖을 보니까 세차게 바람이 불고 비가 많이 왔습니다. 조금은 걱정도 했지만 이렇게 멈춰져서 다행입니다.
이곳에 송진가루도 많고 또 황사가루도 많아서 내심 우리 둘이서 어떻게 청소를 다 하나 생각을 했는데 저 뜻밖에도 하늘에 이렇게 비가 내려와서 말끔하게 이렇게 청소를 해준 것 같아서 마음이 다 후련하고 오히려 말씀을 잡는데 조금 시간을 더 가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맛보게 하셨습니다. 역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이 하늘의 축복이 반드시 함께하구나 이런 것을 또한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와 함께 지금 일하고 있다. 말씀이 함께하고 있음을 마치 하늘이 대신해서 비를 내려줌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본문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 세계의 선교의 이 모임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본문 말씀 히브리서 2장 6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누구 인간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니 사람이 대체 무엇이고 인자가 대체 무엇이기에 주께서 오늘 우리를 돌보아주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 이 허울 많은 육신의 생각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돌보아주고 있는 일이 되겠습니까? 100번을 생각해봐도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영, 이 말씀의 영, 믿음의 영을 돌보아주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사람의 육신의 생각은 언제나 불안하고 초조해하고 온전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틈만 나고 기회만 주게 되면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실 분내는 일밖에 이 육신의 생각은 하지를 않습니다. 입으로는 터진 입이기 때문에 걱정을 하고 염려하는 것 같이 보아도 돌아서면은 이 세상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육신의 생각들은 언제나 틈만 나면 오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이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사실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런 어느 우리의 모습에서 다시 돌아서게 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일 것인데 미혹의 영들도 끊임없이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하나님 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아들을 통해서 하염없이 지금 쉬지 않고 일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오늘 우리의 이 육체의 비밀이 되고 있는 십자가의 이 도를 깨닫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오늘 이러한 우리가 육신의 틈을 주고 여러 가지 불안하고 초조해하고 이러한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는 말씀 앞으로 회전되며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마음 또한 적과의 동침처럼 오늘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오늘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갈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을 깨달아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 오늘 우리 육신에 이러한 연약함이 없다면 또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일해 주신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정말 십자가 복음 총회와 세계 선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의 예배로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일해주고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곳도 시골이지만 이 주변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 성도의 모임을 가질 수가 있어 하면서 정말 여러 가지 모습으로 걱정하고 염려해 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그 자기 생각에 지나지 않는 일인데 하는 생각도 들면서 그래도 걱정해 주는 그 마음은 감사한 거죠. 하지만 그 안에서도 정작 하나님이
어느 우리 가운데, 이거 시골이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사람이 이렇게 모이고 그러면은 되게 민감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일이 있지만, 이런 일도 또 믿는 사람들이 또 나서면서 걱정을 하는 모습이지만, 그 안에서는 뭔가 좀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러한 냄새 또한 함께 동반되더라. 이러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인데, 이 코로나를 정말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을 정작 모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28절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 범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이러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면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 육신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성경의 말씀대로 세상에 이칠 것입니다. 흙으로 왔기 때문에 이 육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영혼은, 이 영혼은 죽으면 끝이 아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죽음은 곧 시작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이 죽었다고 해서 세상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것이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는 것이다. 이 죽음이라는 것도 영원한 죽음이 있고 이 생명이라는 것도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이 시작인데, 근데 그 시작점을 영원한 죽음으로 함께 하느냐, 아니면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 하느냐, 이 일이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 임해서 그 영이 임한 자들로 말미암아 가르쳐주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우리 2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악한 일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 심판이라는 부활은 죽음의 부활로, 영원한 죽음의 부활을 가질 것이고, 생명으로 나오는 선한 일을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로 흐르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될 것이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진짜는 바로 그 다음부터 시작되어진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만 걱정할 줄 알고 염려할 줄 알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이 진리를 모르는 것은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예 아직 지금 기회가 없겠지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 그러한 미혹에 많이들 빠져 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말씀을 믿지를 않습니다. 두려워할 줄은 모릅니다. 정말 두려움이 어디 있는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보이는 코로나가 무섭게만 느껴지고 그걸 말로만 하지 정말 무서운 것이 어디에 있는지, 정말 진리가 어디에 있는지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 좀 체험해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 안에 있었죠. 예수 안에 무엇으로 있었습니까? 그리스도로 있었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고 바라보니 진리가 예수 안에 생명, 그리스도로 함께하고 있었다. 그 어느 우리에게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을 던져주시며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로 믿어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의 말씀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들이라고 하는 오늘 우리들입니다. 오늘 우리를 진리로, 내 반쪽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반쪽을 찾기 위해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좀 해주세요. 아버지의 말씀은 그리스도가 진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들이라는 오늘 우리의 믿음을 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은 찾아와 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이 곧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진리가 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옛사람, 이 묵은 육신의 생각은 맨날 시기하며 질투하며 입으로는 걱정도 하고 이러도 하고 코로나 걸렸는데 어떻게 모일 수 있겠어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일이 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의 말씀에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의 말씀, 오늘 우리 옛사람의 육신의 생각입니다. 이 상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상태밖에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더러 할 수도 없는 세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는, 왜? 그들은 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다 속아가지고 자기도 속고 남도 속이고 몸이 없습니다. 이 영물들입니다. 영물들이 속하고 있으니까 육신의 생각이라는 게 영물이지 않겠습니까? 그 영물이 속아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 옛사람의 육신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 하나, 자기 안에 지금 말씀의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진리가 임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 옛사람의 육신의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정말 옛사람 이 육신의 생각이 붙잡혀가지고서는 세상 염려와 걱정은 이 옛사람 육신의 생각의 상태는 정말 누구보다도 잘합니다. 하지만 몸과 영혼을 능히 주기를 정말 하나님께 하는 이 염려와 걱정은 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발 염려 좀 하고 걱정 좀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을 낳게 하지만 해결을 이루는 것이지만, 하지만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세상도 근심을 하고 하나님도 말씀을 믿으면서도 근심을 합니다. 근데 무슨 근심을 해야 되는 것이냐? 오늘 우리 육을 죽이는 그 일에 근심을 해야 되느냐? 정말 우리의 몸과 영혼을 죽이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근심이 해야 하느냐? 세상 근심은 사망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근심보다 정말 더 큰 근심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빨리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육신이 그 근심을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왜 코로나를 이 땅에 보내면서까지 지금 이 땅에 일하고 있는지, 정말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는 그의 영으로 눈에 빛을 우리가 드러내면서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의 일들을 써가며 지금 자기 자녀들을 만나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정말 마구의 자녀도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제자들을, 말씀이 육신으로 와서 정말 제자들을 세상에 이렇게 보낼 때에 말하잖아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렇게 둘씩 쌍으로 짝져가지고 그 제자들을 보내면서 어떻게 일하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이렇게 명하며 보내고 있었으니까, 우리가 마가복음의 6장의 7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6장 7절의 말씀에 12제자를 부르시고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죠. 둘씩 짝지어서 쌍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어져서 보면 명하시되,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여행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러 나아갈 때에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 외에는, 이 지팡이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지팡이, 이 지팡이는 십자가 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 도 외에는 다른 것을 매려고 생각을 하지 마라. 둘씩 가되
이것이 하나님이 처음에 제자들을 명했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해놓고 있기 때문에. 9절의 말씀에 이어져서 말씀하시기를 10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두 벌 옷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다 알아서 해줄 것이니까. 1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 집에 들어가거든지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의하라. 한 번 들렸으면 거기서 뿌리를 뽑아라. 말씀이 들려야 하니까 좀 참으면서 어느 시간까지는 그곳에 있으면서 그곳에 유하면서 그 한 집에 들어갔으면 그곳을 떠나기까지 이 사람 말씀이 들리게 하기까지는 일단 거기에 멈춰서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그 말씀을 안 듣게 된다면 11절의 말씀입니다. 11절의 말씀에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발 아래 먼지를 털어 발등상을 삼으라는 것입니다. 발등상으로 삼아라. 오늘 우리 먼지가 되어버리는 이 육신의 생각들이지 않겠어요? 이 먼지를 털어버리고 그들의 증거 삼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쌍으로 보내실 때에 처음 보낼 때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또 이러한 믿음의 여정과 우리가 과정을 지나왔잖아요. 십자가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만 보냅니까? 우리 주님이 마지막 보내게 될 때는 어떻습니까? 마지막 6월절 저녁 식사를 마지막 이제 하시고, 그리고 떡과 포도주로 이 제자들과 함께 먹고, 저녁 식사하고 포도주까지 마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 너는 닭 울기 전에 나를 갖다가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시간이 주어지는 것이죠. 너는 반드시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누가복음 22장의 이 34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누가복음 22장 그 34절의 말씀에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이 닭 울기 전에 예수를 3번 부인하는 일이 있다. 예수는 반드시 부인돼야 하는 일이 있다. 너가 나는 주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만 하지만 너는 분명히 이 땅에 살아가면서 3번 꼭 부인해야 될 일들이 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부인하듯이 오늘 우리에게 부인되어지는 일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부인하는 시간들이 반드시 있다. 이런 시간들을 우리는 말씀의 믿음의 여정으로 과정으로 묵묵히 따라오다 보니까 내가 쫓아내는 세계가 아니잖아요. 자기가 알아서 나가는 세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를 두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 쓰임을 받더라도 내가 이 쓰임 받는 거구나를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분리가 되어졌죠. 그걸 교회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이고 밖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오늘 우리가 부름을 받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세계 성교의 모습인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지금 영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거 대단한 사건입니다. 지금. 이 사건을 오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고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말하면서 35절에 마지막 보낼 때에 떡과 포도주를 함께 먹었습니다. 저녁 6월절 마지막 식사 때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전에 너희에게 보낼 때에 부족한 것이 있었는가? 저에게 물어봅니다. 없었습니다. 십항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육신은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영은 부족함이 없었던 것이죠. 4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져라.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이제는 이라는 시간 안으로, 이제는 이 이제라는 시간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라고 하는 이제라는 지금 이 시간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시간입니다. 이 믿음의 시간, 오직 의인의 믿음의 시간이 될 것이고, 이 시간의 때가 되어지면 전대에 있는 자는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넣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 전대라는 것은 돈을 넣는 지갑과 같은 것이잖아요. 이 전대를 가져야 합니다. 이 돈을 지금 집어넣어야 해요. 오늘 우리 마음 안에 지금 영의 열매를 지금 맺게 됩니다. 이 돈이라는 것이 영의 열매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영의 열매로 말미암아서 넓어지지 말하게 해도 우리 마음이 넓어지게 돼 있어요, 지금. 그것은 시키지 않아도 전대를 찾게 되면 많이 넓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해주잖아요. 배낭도 그리 하라고. 전대 하나만 부족하니까 배낭까지 매라고, 이제는. 전에는 전대도 차지 마라, 배낭도 매지 마라. 막대기 하나만 갖고 가라. 그런데 지금 우리 주님이 떡과 포도주로 6월절 마지막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전대도 매고 배낭도 매고 검 없는 자, 하나님 말씀이 없는 자, 말씀이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라. 이 육신의 생각을 좀 팔아버려라. 우리의 옛사람을 팔아라. 그러면 검을 너희가 쥐어지게 될 것이다. 37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검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야 가니라. 불법자의 동류의 세계인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예배를 드리네 안 드리네, 한쪽도 이쪽도 믿는 쪽도 진리도 비진리도 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쪽도 떠들고 저쪽도 떠들고 있어서, 그래서 세상에서 보게 되면은 어차피 종교 안에서 다들 그 종류들을 아니하면서 불법의 동류로 생각을 하죠. 오늘 우리도 불법의 동류로 여김을 받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로부터 불법의 동류로 종교 안에서 왜 모여, 좀 코로나 때문에 잠잠해야지. 불법의 동류로 모이죠. 우리가 불법자 보이죠. 근데 이걸 여김을 받은 말씀의 성취가 아니 증거 삼아주네. 감사한 일이 되는 거예요. 아, 나를 불법자 동류로 봐주네. 그러면 뭐예요? 내게 이루어지고 있대요. 이게 내게 관한 일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불법자 동류로 여김을 받는 거예요. 불법자 동류가 된다는 것, 세상은 그렇게 보더라도 하나님은 내 마음의 중심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똑같은 모양을 하고 예배를 드려도, 코로나로 우리는 말씀을 모여서 함께 드린다고 해도 이 세상에서는 이걸 불법자로 똑같이 취급을 하겠지만, 하지만 그 안에 말씀과 믿음이 하나가 된 그 하나님은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하는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나에게 모든 것이 가하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또 다 덕을 쌓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으면 선한 쪽으로 택하겠다.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종교 안에서 불법자의 종류로 여김을 받겠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 마음의 중심,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이 하나가 되는 오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오늘 우리도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말씀은 오늘 우리와 함께해 주셨다는 증거를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과는 진리의 모습은 보이지만 비진리와 진리의 이 한 끗 차이가 바로 이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38절의 말씀에 한 구절 더 내려가서 보니까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여기 검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육체를 면해 주었던 지팡이 십자가의 도에 말씀이 있었으면 이제 그 믿음의 영원한
몸을 주는 멜기세덱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검 둘이면 족하지 않겠느냐? 너희가 세상에 둘씩 짝져 나아갈 때 이 두 개면 족하지 않겠느냐? 이제 전대 없는 사람은 전대 차고 배낭 없는 사람은 배낭 메고 일하라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겠다. 하나님이 일해주겠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 자기 자녀들을 향해서 육신의 자녀가 아닌 영의 자녀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의 그 6장 29절에 말씀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다. 하나님의 이 일이었다면 이제 그 일을 통해서 이 말씀이 열매로 나오는 그러한 일들이 또한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열매로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영의 열매를 담을 배낭이 있어야 되고 이 영의 열매를 담을 전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것이 부족할 때는 너희가 그 육신을 좀 팔아서 옛사람 육신의 생각 이걸 쓰임을 받게 해서 그래서 이 검 두 개를 사라. 겉옷으로 계속 팔아라. 그걸 팔아서 다시 너 안에 채워서 그렇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로 온 영의 말씀으로 흐를 수가 있는 일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정말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로 예배를 드리네 안 드리네 이 난리들이지만 종교 안에서도 세상은 어차피 불법자의 이 동료로 오늘 우리를 생각하고 있겠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자기의 동료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동무로, 내 친구로 이렇게 여겨주는 것이죠. 그래서 친구를 위한 죽음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 동무가 함께 죽어주고 있잖아요. 그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무섭지가 않는 거예요. 내 친구를 만나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러한 능력의 말씀이 임하기를 원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히브리서 2장 6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히브리서 이 2장 6절의 말씀에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이걸 증언하고 있었다. 어디긴 어디에요? 시편에도 기록을 되었죠. 시편 8장에 이 4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나왔습니다. 지금 그러나 누구인가 어디에서 증언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시편 8편입니다. 8편 4절. 시편 8편의 이 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여기에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었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한번 만들어 보자. 사람이 누구이고 인자가 지금 누구입니까? 하나님 누구를 지금 사람이라고 하고 인자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사람이 되고 인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 사람이 누구이고 이 인자가 누구일까? 오늘 우리가 태어날 때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이 아니었나? 내가 사람이 아니었나 보다. 전에는 정말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 이 말씀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성경에서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죠. 로마서에 보게 되면 8장 9절이죠. 8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게 되는데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안 되는 거고 인자로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고 하는 이 대목은 바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들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도 이렇게 쉽게 말하잖아요. 철없는 사람들을 보고, 얘, 너 언제 커서 사람 될래? 그러니까 애들, 사람이 아니었나 봐요. 어린 애들 보면 언제 커서 이렇게 사람 될래? 이렇게 어른들이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정말 너가 언제쯤 사람이 될래? 사람이 아니었나 봅니다. 성경이, 세상이 그걸 다 먼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 말씀의 영이 임해서 보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돌보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돌보고 있었는가 하는 이런 말씀들이 깨달아져 가게, 스스로 알아서 깨달아 가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절 그 4절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리고 그 윗구절로 한번 올라가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내려온 말씀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영 말씀의 영이 임한 사람들입니다. 이 주의 손가락이 지금 일합니다. 주의 손가락이. 주의 손가락이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각 지체들이죠. 이 지체들로 지금 만드는 일들이 있어요. 이게 지금 주의 하늘에 있는 주께서 만들어주고 있는 달과 별들을 내가 보는 것입니다. 주의 손가락이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지체로 주의 손가락들이지 않겠습니까? 전 세계 우리 십자가 복음총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의 손가락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정말 이 주의 손가락으로 함께 우리가 지어져 가고 있구나. 이 일은 정말 보통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게 하시는구나. 오늘 여러 각 지체들의 모습들을 써가면서 그래서 마지막 끝물에 아버지께서 나타내고 드러내는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육신의 몸을 이렇게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우리가 17절에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오늘 우리 정말 이 육신의 연약함이 날마다 이 날이 되면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끊임없이 찾아오겠지만 하지만 그 연약함이 정말 이 연약함 단점이 변해가지고 장점으로 사용되어 줄 수 있는 일들이 있기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함께해 가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여기 지금 이쪽으로 이전하고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저 옆에 보면은 돌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돌들이 많이 이렇게 벽돌들이 있어서 겨울철이고 이러면은 보기에 정말 험해요, 좀. 이렇게 풀들이 안 나고 이러니까 반석에 너무 험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그런 돌이 우뚝뚝 서니까 좀 보기에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꽃을 심어봤어요. 철쭉꽃 그렇게 전 안 해봤는데 그걸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하나씩 그 반석에 꽃이 어떻게 피나. 근데 보니까 꽃이 필 수가 있더라고요. 그 반석에. 이 반석에 보면 갈라진 틈 안에 이 큰 돌에 작은 돌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이거 받쳐줘야 돼요. 이렇게 큰 반석이 나가면 분명히 그 밑에 작은 돌들은 지체로서 함께 지탱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물이 한번 빠져나가진 않아요. 이걸 지탱해 작은 돌이 함께 있지를 못하면 큰 돌이라도 무너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큰 돌의 사이에는 이 작은 돌들이 함께 있어야 되고 그 돌 사이에는 이 흙이 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 육신이 좀 들어가 있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꽃이 펴요, 꽃이. 이게. 안 그러면 꽃이 안 펴요. 꽃이 펴야 반석에서 꽃이 피었구나.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정말 한 지체 안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김전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면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김전 목사님이 나고 내가 김전 목사님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선포하면 내가 곧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동일한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점점 더 오늘 우리 가운데 몸의 비밀까지 이렇게 풍성하게 임하게 해줘서
마지막 배낭 안에다가 열매들을 채워줄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정말 열심히 또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세상은 이 말을 하니까 안식일에 일한다고 막 코로나 때문에 너희들이 한다고 쫓아올지는 몰라도 아버지께서 일하니까 나도 한다고 변명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니까 나도 하는 것뿐이다. 다른 것이 아니다. 그 안에서 열매 맺어가는 오늘 우리 십자가 복음 총회와 세계 선교의 모든 하나님의 지체들이 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